교회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이선 실장님은 그토록 노래를 잘 부르십니까? 우리 부부께서 우리 찬양대에 오시자마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저희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청소를 하셔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고,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까지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마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자 살자 아직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상당히 위험천만했어요. 저분들이 저러다 돌아가시면 큰일 나겠다 싶어.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그 성도들의 그 안절부절하는 모습, 정말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정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를 광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초청 안식일이 원래 19일로 계획되었는데 12일 안식일로 당겨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이고, 전도회가 24, 25, 26일로 계획되었는데 17, 18, 19일로 변경 운영합니다. 그리고 별내 한마당, 별내 우정의 날 행사를 13일로 계획되었는데 20일로 미루어서 운영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모든 순서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순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들 가슴마다 이 영혼을 품고 이후 초청안식일, 전도회, 그리고 우정의 날 모두 참석시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시시때때로 듣고 들은 설교 제목,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읽었고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에 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이 몇 마리였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프로테지로 이야기한다면 몇 프로를 잃어버렸어요? 1%.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있는 숫자, 무관심할 수 있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 그가 왜 잃어버렸을까? 그 양이 왜 잃어버렸을까?
딴청하다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혼자 더 좋고 많은 꼴을 먹기 위해서 그 무리를 이탈함으로 잃어버렸을까? 하지만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양, 찾아야 할 양, 데려와야만 해야 할 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양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잃어버린 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아까워하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상당히 계산적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이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싸게 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계산적으로. 그렇다면 결코 찾지 않았을 거예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양을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이죠. 그 양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단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양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양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체면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 양을 찾도록 찾습니다. 양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잃어버려진 바 된 양이 누구인지 이 목자는 압니까? 지금 잃어버려진 양은 찾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집에 있을까? 가보고, 직장에 있을까? 가보고, 들판에 있을까? 가보고. 며칠 걸려 찾았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며칠 걸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안다고 하면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았어요.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지금 이 목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에요? 사랑을 찾은 기쁨.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가 있어야 합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합니까? 네. 늘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찾는 자의 수고는 언급이 없고 오직 기쁨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될 때, 그죠? 찾는 자의 수고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찾은 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 일요일 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청소를 했지만 청소한 모든 사람들 입에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별내교회에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제 귀에는 아직 들리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저 없는 곳에서 정말 힘들다 교회 나오기, 이 별내교회 진짜 다니기 싫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었나요? 없죠. 없죠. 그런데 이제 개중에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힘들다.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꾸 하기 싫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보상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보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영혼 구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보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은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죠. 찾았을 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었을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늘 그러한 기쁨의 요소가 발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드라크마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몇 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10%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집 안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별내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중에 잃어버려진 자가 누구냐 이거죠. 잃어버려진 자,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중에서 잃어버려진 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까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이 잃어버려진 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까?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등불을 밝혔다. 등불을 밝혔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안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무엇을 밝혔다고요? 등불을 밝혔다. 등불은 주의 말씀을 밝혔다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말씀 연구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설교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했단 이야기예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했단 이야기예요. 교과 공부도 열심히, 소그룹 토의도 열심히. 지난 한 시기에 소그룹이 끝난 다음에 상당히 늦게 끝난 소그룹이 있어서 그 리더에게 왜 정해진 시간까지 하지 않냐고 이 늦은 시간까지 소그룹 토의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반원, 그 옆에 있었던 리더가 아닌 다른 반원이 감동이 있었대요. 감동이. 어느 정도의 감동이 있었냐 그랬더니 소그룹 멤버 중에 2사람이 이 소그룹 토의 말씀을 나누다가 너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대요. 몇 사람이? 2사람. 그러한 감동적인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이 교회의 등불은 밝혀지는 거예요. 그 등불이 밝혀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잃어버려진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등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옆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등불이 밝혀질 때에 주변이 밝아집니다. 주변이 밝아지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아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잃어버려진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누가 왔었고 누가 결석했는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밝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지난 안식일에 결석한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다음 안식일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결석했을까?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혹시 나 때문에 자기 성찰이 생기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크마는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등불을 밝혔다. 별내교회는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던 자기도 보아야 되고, 보이지 않던 옆 사람도 보아야 되고, 보이지 않던 지각생들도 결석생들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히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그냥 톡 깨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참여해야 됩니다. 맞죠?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모든 설교 예배, 소그룹 다 참여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힌 다음에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집을 쓸며 그랬어요. 집을 쓸며 더러운 것들 때문에 잃어버려진 영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닌지 집을 깨끗하게 하며 찾는단 말이죠. 지저분한 것 때문에 가려져서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지 집을 깨끗하게 쓸면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더러우면, 깨끗해야 할 교회가 더러우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혼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깨끗하게 영적인 정결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기 위해서 부지런한, 쉼 없이 부지런한 열심 있는 노력, 밝히고 쓸고 쓸어서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긴 성경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몇 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네? 일단 가시적으로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50%의 어떤 그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었어요?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아비의 사랑을 지각하지 않고 아비를 오해하는 아들, 자식을 종처럼 부린다고 자신의 부를 위해 자식을 집에 가두어 둔다고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자유가 없다고 힘들어하는 투덜거리는 아들. 그는 결국 아비의 사랑스러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자유를 찾아, 쾌락을 찾아, 친구들을 찾아 뛰쳐나갑니다. 철없는 자식이죠. 철없는 자식. 이러한 자식은 욕먹기에 합당한 아들. 그렇죠? 예.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아들, 아비와 가문을 욕되게 하는 아들, 아비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탕자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누구처럼 살았어요? 돼지같, 짐승같이. 그래도 다행한 것은 한 가닥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한순간 아버지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아요?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기억함으로 그 아버지의 참모습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으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아들, 그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들은 아버지가 품어야 할 아들, 맞이해야 할 아들, 맞이하는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닥의 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모든 것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곳이 있음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용기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는 아들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나간 뒤에 무엇을 했을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거죠. 아들의 안녕을 비는 아버지였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객지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돌보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하고 있는 이 아들과 집에서 정말 그 아들을 위하여 피는 이 아비의 고통 중에 누구의 고통이 더 클까요?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클까? 아니면 탕자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더 클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이 더 클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클까? 그가 돌아오기만을 위해 늘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기웃거리며 눈치는 보지 않을까, 그래서 동구 밖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그 아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하는 고통도 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버지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모든 삶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돼지 우리에 있었을 때, 극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다행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은 천만다행입니까? 다행입니다. 그때에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러할 때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열망하는, 갈망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자.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절망하지 아니하는 희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생애할 때에 여러분들 삶에 영원한 생명이 용숨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볼 때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였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몇 개였어요? 한 개. 잃어버린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하나였어요. 하지만 하나이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어요. 1%, 10%, 50%. 하지만 사랑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정말 1%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살필 때에 공통적인 거, 그냥 정리한다고 하면 잃어버렸다, 잃었다, 그 다음에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 다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서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언급이 됐나요? 성경 가운데 드라크마를 왜 잃어버렸는지, 수고한 자에 대한 수고에 대하여 언급이 있나요? 찾는데 며칠이 걸렸고 몇 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찾는데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는지 이러한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분명히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70억, 80억일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어디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으로 누구를 돌보신다? 나 개인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냥 뭐 몇억 개로 나누어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 개인 하나에게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한눈 팔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방문하고 그 사람이 침례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을 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마음을 투자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청 안식일도 기억해야 되고 전도회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연초에 2월 달에 우리가 이 구도자 명단 다 적어서 냈잖아요. 지금 거기에 300여 명의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소그룹 멤버들이 다 또 구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시는 진정한 선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반복한다고 하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고, 8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0절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뭐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말자. 하나를 찾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자 이것이죠. 그리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에 동참하자. 잃은 것을 찾아노라 잔치하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잔치를 벌일 건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는 오늘은 떡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좋은 일들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늘 잔치만큼 귀한 잔치로 여기고 그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변래교회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같이 함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변래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분열된 마음이 아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화요일 저녁 참석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한 150명까지 모였던 성도들이 지금 한 120명 모이고 있는데, 이 화요일 저녁에 성경 연구,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 아주 감동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와보세요. 정말 와보세요. 지난달에는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이 교리를 가르쳤고, 또 이번 달에는 이상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가 찹니다. 정말 감동적인데, 화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요. 이 화요일 저녁에 정말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신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화요일 저녁, 안식일은 두말할 것 없이 이 화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모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산을 쌓아가는, 그리하여 등불 되신 여러분, 빛 되신 여러분들 몸에서 하늘의 영광의 빛이 발산되어지는,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여러분 자아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난 일요일 날 청소를 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아주 기분을 언짢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강아지를 끌고 이 산책 나온 한 아주머니가 이제 이 죽은 잔디,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님으로 말미암아 잔디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뭐 질퍽질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다니기 좋게 이제 아주 무거운 돌을 이제 여러 명이 끌어다가 이제 돌을 밟고 있었어요. 땅을 파서 돌을 밟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가다가 정색을 하면서 이 공원인데 이 공원을 함부로 이렇게 당신네들이 해도 되느냐,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우리 땅이 아닌 이 공원 땅을 건드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시청으로부터 칭찬을 들을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했고, 내가 느낄 때 이 말씀은 왜 하냐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칭송받을 일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청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설명 듣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칭찬할 것인데, 이제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이 시의 땅을 마음대로 이제 손을 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주 찬물을 이제 끼요. 그래서 그때 수석장님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집에 돌아가셨고,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일일지라도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칭송을 듣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될 때에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자나깨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선교적인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